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년 1월 22일에 어떤 한 방송사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신구간 세일이라 이런 그 현수막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는 이걸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 신구간 세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추측이 이렇게 드세요? 신구간 세일. 그럼 얼른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새 것과 옛 것, 그러면은 그 연말 연시 세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신구간 세일이니까? 근데 이 신구간 세일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럼 제주도에 어떤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신구간 세일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세관 교승기간이라고 하는 준말이에요. 네, 신구세관 교승기간. 이 말도 좀 어렵죠. 우리가 뭐 일상에서 별로 쓰지 않는 말이니까요. 이것은 24절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낼 때 대한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 대한 이후에 5일째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이제 신구세관 교승기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라고 하면 제주도에는
자기들이 민간 신앙으로 믿고 있는 그 신이 18,000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 제주도가 미신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18,000 정도까지 그렇게 미신이 많나? 근데 이 신구세관 교순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18,000여 개나 되는 신들이 제주도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옛날부터 그 민간 신앙으로 내려오는 그 종교성 가운데 옥황상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옥황상제는 중국 도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지금은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옥황상제를 이렇게 들먹이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 어디 가면 있냐면 무당의 점집에 가면 옥황상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 18,000개나 되는 신들이 전부 다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지난 1년간 일을 보고하고 그 다음 임무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 믿음에는, 미신 가운데는. 그래서 다 이제 신이 집집마다 있고 장독대도 있고 전부 다 신이 있는데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임무교대하고 보고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주도를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를 하면 귀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닐 때 이사를 하면은 부정을 타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우환이 끓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장독대에서 장독 하나를 못 옮기는 거예요. 왜? 장독대를 지키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허락 안 받고 옮기면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1년 있고 창을 하나 내는 것도 못해요. 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바로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간 기간 동안에 자리를 비우니까 그때는 이사를 하든 뭔 만들든 그때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귀신은 뭐하러 섬겨요? 갔다 와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 없는 사이에 바꿔놨네. 그 정도는 알아야 귀신이지. 갔다 오니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또 임무교대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라는 생각을 하죠. 성경에도 좀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아덴에 가가지고 쭉 도시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정말 신들이 많은 거예요. 신들이 많은데 뭐 별별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앞에 제단들이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신 앞에 갔더니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데 거기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것도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다 생각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혹시 명단에서 빠진 신이 있을까봐 그 신들을 위해서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그 오래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런 정도까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옳지 잘됐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혹시 모를까봐 제단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을 내가 오늘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뭔가를 분명히 붙들고 살 것입니다.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점집을 가서 금년 운세를 또 이렇게 예측한다든지 다양한 별점을 본다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에게 금년에 일어날 어떤 일들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궁금하고 혹시 또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제주도에도 지금 그렇게 신이 많고 제주도 신 1만 8천은 별로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신의 종류가 1200만이라고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 그리 많은지는 모르지만 인도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도 전부 다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니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많은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근데 이 성경이 없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갖 잡신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본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게 됐죠.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집 가운데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제일 마음이 평안해요. 제일 마음이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인간들이 죄악으로 떨어진 것을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셨어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갖다 거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런 우상도 저런 것도 혹은 오늘날로 말하는 무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정말 자기가 기쁨을 누리거나 자기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약물을 섭취를 한다거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뜻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는 이상 무엇을 거기다 채워도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신을 만들고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도 결코 그 심령에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종교성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말씀에서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건 지금 사무엘상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이 있기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3절 그랬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신이 아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락했지만 그 공허한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사람들이 별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라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혹은 땅 아래 혹은 땅 속에 물 속에 그 어디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하게 과거와 같은 우상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추구한다든지 세상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명예 혹은 또 다른 자기의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해서 뭔가를 만족해 보려고 지금도 여전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러진 우상이 여러분 대단한 우상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크레인으로 갖다가 옮겨놔서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 모양도 있고 귀 모양도 있고 눈 모양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지금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나 불교나 절에 가보면 일단은 우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그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처가 일어나기를 합니까? 말을 한 자리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우상은 이렇지만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꼭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반복하잖아요.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반복합니다. 11절에서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음이나 금이나 혹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의지하고 뭔가 빌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아무 쓸데없는 일들과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겠죠. 지금 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목동 지역에서는 그런 걸 제가 잘 못 보는데요. 약간만 벗어나면은 깃발이 휘날리는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무당들 표시해 놓은 집들을 볼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는데, 근데 여러분 깃발은 없는데요. 깃발은 없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빌딩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타로, 여러분 별점 다 보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 깃발을 가지고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심심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을 무마시키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재미인데 뭐, 심심풀이인데 뭐, 내가 그거 뭐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관심은 가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좋고 좀 나쁜 말 하면 마음이 찝찝해요. 왜? 벌써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심심풀이로 본다고 하면서도 영향을 받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라도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되겠고, 그것은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들이라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랬어요.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좀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참 마음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예. 참 어려웠겠죠. 남편은 한 명인데 아내가 두 명이다. 그 참 여러분, 그런 생활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렵지 않겠어요? 옛날 양반들, 말은 양반이라고 했지만 다 그렇게 부인을 여러 두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부인이 두 분이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부인에게 난 큰 아들을 첫 번째 부인 앞으로 이렇게 호적을 올리고 그래 큰 엄마 작은 엄마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우리가 동네에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아줌마는 동네에서도 저 약간 그 뒤편에 조그마한 방 한 칸 있는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사셨어요. 저희 바로 밑에 집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는 아들 셋 낳은 아주머니는 남편하고 같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 혼자 사는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꽤 흔하지 않았습니까? 흔했습니다. 지금 한나의 입장이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아이가 있어요. 분이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부인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있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명확하게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를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거예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한나가 살던 시대가 여러분 성경 시대를 쭉 보면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여러분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 특징이 있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있어요. 사사기 2장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그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었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지역의 토속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에요. 아스다로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은 농경의 신, 비가 내리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 신은. 근데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은 아이를 잘 낳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그런 것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이 신들의 세계도 좀 족보가 희한한데요. 원래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예요. 바알의 아버지가 되고 아세라의 남편이 되는 신이 누구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엘하고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알인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는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희한한 족보도 아니고 희한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을 섬겨요. 제주도에도 가면 돌 하루방 아들 낳게 해준다고 얼마나 코를 만져가지고 코가 거의 다 깎여나가고 못 되잖아요. 그 코 만지고 소원을 빌면 아들 낳게 해준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신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세라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산의 신인데. 옆집에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는데 보니까 가서 아세라를 섬기네.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나, 너도 그냥 그래 고집 피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갔다 와. 혹시 아니? 뭐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혹시 또 아세라가 축복해가지고 네가 아들도 낳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신 섬기면서 풍년이 들기를 바라고, 자식이 많아야 부자였고 또 국가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세라 앞에 가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을 터인데,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을 터인데, 옆에 사람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해줬을 터인데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귀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모습이 아세라를 찾아가던 동네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괴로웠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냥 자기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막 세상 팔방을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괴로워도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어쩔 때는 통곡해야 할 만큼의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지금 이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나실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뭐 영광을 받고 노후에 내가 좀 더 편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노후에 내가 좀 편안하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매장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 아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그 돈으로 내가 넓은 평수의 집을 사가지고 나 노년에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통곡을 하기도 했지만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말해서 하나님께 주여 그렇게 했다가도 또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자기 속으로 기도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나도 똑같이 그랬나 봐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말하기를,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취하여 술주정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서 내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통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사장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나를 그렇게 격분하고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듦을 바꿉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에 그랬어요. 20절에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25절을 보니까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갔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엘리 제사장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밝힙니다.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 아니, 행동하기 전에 마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다해 예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도 아시고 태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감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자기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제사장의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셨다. 다 보셨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쩔 때는 의견이 서로 충돌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밖에 사회 나가면 안 그렇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짓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무관하게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져요. 패배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점점점 위축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비롯하여서 학교, 직장, 사회, 이웃 할 것 없이 가까운 가족, 친척까지라도 전부 다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번 명절 지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자만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 되기 전에 어떤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요, 아침 방송이었는데 어떤 그 며느리가 결혼해서 이제 큰 며느리였나 봐요. 젊은 분인데 근데 그렇게 명절이 힘들었는가. 근데 너무 지금 명절이 힘들었는데 지금 사연을 보내는 데가 어디였냐면 병원이래.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 안 가게 됐다고 기뻐서 보낸 거예요. 야,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좋다고 시댁에 안 간다고 명절에 좋다고 보는 그 사연을, 내가 그 사연을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정말 나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괴롭혔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며느리가 나빠가지고 괜히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듣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명절에 시댁에 안 가고 병원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괴로울 것이고 그 상대들도 괴로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남 이후에 처리 방법이 문제인데,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늘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달아보고 계신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한 명을 든다면은 열왕기 하 20장에 한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살림을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참 여러분, 이건 힘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일 도무지 가망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도 집사님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오는데 가서 집사님
아무리 봐도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 노릇하기 힘들고 목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에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거 그냥 예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말을, 그것도 왕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 집을 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이 병 들었는데 낫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런 XX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여봐라 이런 당장 옥에다 여러분 가둘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핍박을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도 역시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바로 취했던 장면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3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너 인생 정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한 것도 많지만요 진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던 거 그거 지금 기억해 주세요. 그거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진짜 정말 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했던 이것은 있잖아요. 그건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와도 기도가 막연해져요. 왜? 한 게 없으니까 막연해져요. 죽이신다면 할 수 없죠. 한숨 푹푹 쉬면서 살려주시면 좋고요. 히스기야처럼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정말 그때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역시 그도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길지 않잖아요. 이 지금 3절 한 절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가 지금 그 말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고 나왔어요.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해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 너 죽는다 그 말하고 지금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중간만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그 사이 뭐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밖에. 그러니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니까 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작게 한 기도예요. 통곡하면서 작게 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들으셨던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성전에
아무나 올라가고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네 병이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나는 그런 다산의 신을 믿거나 바알의 신을 믿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고 했던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 이후에 보면 이래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금년 한 해 여호와에게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풍성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여서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한 분 하나님만 섬겼던 한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며 섬겼던 아세라나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의 삶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2020년 한 해를 또 살면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